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넌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디도서 1장 전도자의 사명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디도서 2장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것은 평생 가죠. 여러분이 지금 하는 삶의 모든 습관은 다 사실상 어릴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어릴 때 쭉 하던 대로 사실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가르친 게 평생 갑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를 낳거든 중요한 것으로 어릴 때 가르치세요. 복음, 기도, 전도, 그리고 규모. 이런 모든 삶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중요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릇. 자,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릴 때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무슨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릴 때 제일 먼저 가르칠 거죠. 그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은 어릴 때 인간관계를 누구한테 배우죠? 제일 먼저 엄마, 아빠한테 배웁니다. 엄마, 아빠한테 인간관계를 잘못 배우면 그게 사회에 나가서 그대로 가요. 잘 배운 건요, 그대로 사회생활에 도움됩니다. 사람을 잘 못 믿고 막 의심하고 막 사람들과 갈등 자주 하고 이런 것들은 어릴 때 엄마와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아버지와 부정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이 그래요. 어릴 때 부모님이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든지 둘 중에 한 분이 버리고 떠났다든지 또 어릴 때 엄마가 맨날 사탕 하나 주면서 좀 이따 올게 해놓고 한 하루 종일 있다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 그게 어릴 때 들어가 버립니다. 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제일 먼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게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으로 옮겨집니다. 엄마 아버지와 관계 형성한 그것이요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 형성에 투시됩니다.
아버지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되게 막 엄한 하나님, 막 자기를 늘 야단치는 하나님, 이렇게 느껴요.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따스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느끼는데, 그런 게 신앙생활에도 바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릴 때 많이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죠. 만약 복음을 몰랐더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못 느꼈을 거예요. 자, 우리 후대한테 인간관계를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올바른 가르침에 합당한 것을 말해줘라. 그러니까 어릴 때 제대로 우리가 이 부분을 배워야 됩니다. 디도는 성도들한테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틀린 걸 가르치지 말고 바른 걸 가르쳐라. 그러면서 그 내용을 말하는데 보니까 2절에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구죠? 교회 안에 늙은 남자들한테. 늙은 남자 누구겠어요? 나이 많은 장년 남자 신자들. 자, 이런 분들한테는 뭘 가르치라고 했냐면 첫 번째 절제를 가르쳐라. 절제. 그리고 경건, 신중, 믿음, 사랑, 인내. 이걸 가르치라고 했어요. 나이 든 남자들이 교회에서 보면 절제를 잘 못하나 봐요. 막 그냥 한정없이 말 한번 내려놓기 시작하면 막 끝이 없고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경건하라. 경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을 디도가 목회했거든요.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바울이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장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2장이 아니라 1장이네요.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러니까 그레데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듣기로도 거짓말쟁이고 막 악한 짐승과 같은 수준이고 그 섬사람들 거의 뭐 야만적이었나 봐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뭐 배만 채워먹으면 그냥 하루 종일 먹고 노는 거지 그냥.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남자들 대다수 그랬겠죠. 특히 노인들은 뭐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늘 먹고 술 먹고 그냥 늘 자고 뭐 이러나 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경건을 가르치라. 경건하며. 그 다음에 함부로 하지 말고 신중하며 그리고 믿음, 사랑, 인내. 여기에 온전하게 하라. 참 이런 단어들 자체가 어릴 때부터 우리한테 형성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그죠? 어릴 때부터 우리가 절제를 배우고 경건을 배우고 참 신중하고요. 그리고 믿음, 사랑, 인내함이 우리한테 있고 어릴 때부터 이거 배운다면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은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런 분을 갖춰가십시오. 자, 3절에 보니까 이 그레데 섬에 늙은 여자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늙은 할머니들이 주로 거룩하지 못했나 봐요. 그죠? 막 그냥 너무나 세속적이었나 봐요. 그 막 모함 하고 막 그 남의 말하기 좋아하잖아. 입으로 남에 대해 험담 같은 거. 그 다음에 막 술 잔뜩 마시고.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은 여자 할머니들 술을 많이 마셨나 봐요.
막 술의 종이 돼가지고 막 술 막 떡이돼 취하고 술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 다음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 되게 하라. 예, 선하지 않은 걸 많이 가르쳤나 봐요. 자, 이런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이제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디도가 지금 이 그레데 교회에 지금 그 그레데 교회 담임 목사로 바울을 대신해서 목회를 하게 된 거거든요. 바울이 디도한테 그 그레데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가르치는 중에 지금 2장에서는 전도자의 삶을 그들한테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 하면 막 가서 막 전도하고 막 어떤 말씀운동 일으키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 우리한테 뭐부터 갖춰져야 되죠? 우리의 삶의 규모, 그릇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규모는 꼭 그릇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운동하고 그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이런 삶들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런 걸 너무 무시하고 삶이 엉망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입은 복음인데 삶은 전혀 복음이 아니라. 그럼 이제 이 지속적인 열매가 안 일어납니다.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점점 변화가 입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젊은 여자들 여러분한테 해당되네요. 자, 이 그레데 섬의 젊은 여자한테는 뭘 당부하는가? 4절에 보니까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첫 번째는 누굴 사랑해요? 남편 그리고 자녀를 사랑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중하며. 네. 막 그냥 함부로 막 말하지 말고 신중해서 해라. 어떤 일도 급하게 하지 말고 신중해라. 그 다음에 순전하며. 순전이란 건 뭡니까? 아주 순수하고도 깨끗하게 올바른 마음으로 바른 마음을 하라 그 말이죠. 집안일을 하며. 집안일을 안 하고 이렇게 돌아다닌다 보지. 집안일 좀 하라. 교회 가서 뭐 봉사한다면서 집은 돼지막처럼 해놓고 이런 여전도 회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집안일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선하며. 아유, 여자가요 막 드세고 하면 그 남편 되게 싫어합니다. 여자가 좀 이렇게 선해야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남자한테 막 대들면은 여자는 늘 얻어맞고 살죠. 네. 근데 잘 복종하면서 남자를 움직이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고 또 집안일을 잘하고 선하고 그러면요 남편이 되게 이렇게 그리고 복종하고 하면 남편이 되게 사랑해 주죠. 여러분 카네이가 말한 것처럼 어리석은 여자는 남편한테 100% 불순종하면서 100% 얻어 터지고 산다. 그리고 지혜로운 여자는 남편에게 100% 순종하면서 100% 남편을 조종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지혜로운 여인 되십시오. 네. 남자 움직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남자처럼 단순한 게 없어요. 일단 먹일 거 잘 먹여주고 일단 배고프면 신경이 되니까 먹일 거 잘 먹여주고 그 다음에 약간 애교 부리면서 기분을 좋게 해주고 그리고 다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존중하는 말 그렇게 해주고 너 잘났다고 작게 세워주고 잘한다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우리 신랑 최고 잘한다 최고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앞에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 남편이 너무 좋아하죠. 그러다가 한 번씩 지혜로운 말 같은 거 다 포스트잇에 써가지고요 호주머니에 다 넣어주고 가는 길에 한번 읽어보라고. 그 완전히요 남자가 뿅 가죠. 이야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려울까요? 단순한 건데 그죠? 네. 별로 어렵지 않은 겁니다.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 6
그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절 뒷부분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렵니다. 그렇죠. 이렇게 믿는 여인이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죠. 남편이 볼 때 전혀 엉망이면서 이렇게 하면은 힘들죠. 네. 이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나온 대로 하지 않고 막 여자가 막 교회는 열심히 간다 하면서 집안일도 안 하고 막 남편한테 맨날 말도 안 듣고 불복종하고 진짜 그야말로 뭐 순전하지도 않고 막 드세고 막 신중하지도 않고 막 뻥뻥이 문제나 터뜨리고 이러면요.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하고 그러면 남편이 볼 때 뭐 무슨 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막 비방하지 남편. 그죠?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그릇이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갖추는 거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하냐? 6절에 보니까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신중하라는 얘기는 계속 강조되네요. 신중하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자, 지금 이건 이제 디도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 다음부터는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고 그랬고요. 젊은 남자들은. 그리고 이제 젊은 남자로서 디도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디도는 남자로서 또 교육자로서 7절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이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꼭 해야 될 일이네요. 그죠? 저 같은 목회자는 꼭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목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교훈을 하는 데 있어서 부패하지 않는 교훈, 그리고 단정하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남자들에게, 교회 안의 남자들에게 지금 디도가 이런 교훈을 본을 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볼 때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도록.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정말 바르게 믿는구나. 그죠? 복음에 기스가지 않도록 우리의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메시지는 잘 많이 못 들었는데 그죠? 근데 오늘 디도서를 보면서 우리가 입으로만 복음이 아니라 정말 이제 우리의 삶에 불신자가 볼 때 야, 저 사람들이 정말 너무 바르게 믿는구나. 또 비방하는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만들어라. 이것을 지금 바울은 디도한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9절에 나오죠.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자, 지금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할 때 해당되는 거죠.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상사가 있죠. 직장 안에. 자, 그 상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에 상사에게 범사에 순종해라. 그리고 그 상사를 기쁘게 하라. 그리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 거슬러 말한다는 것은 이렇게 대적하여 말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대들지 말라는 거죠. 상사한테. 그리고 훔치지 말라. 그 직장에서 일할 때 돈이나 물건 훔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상사가 믿고 맡기죠. 오히려 반대로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진짜 저 직원은 믿을 만한 직원이구나. 상사가 볼 때 그런 직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상사가 볼 때, 야, 그래. 예수님 믿는 아이가 다르구나. 역시 불신자들보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 직원들 써야 되겠다. 정말 믿는 아이들이 뭔가 다르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CEO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했던 얘기예요. 그들이 보편적으로 했던 얘기가, 목사님, 불신자들 데려다 쓰는 게 더 낫겠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 막 청년들 소개시켜 주셔서 직장 취직해 놓으면 그 장로님들이 하는 얘기가 늘 그래요. 참 희한하죠. 제가 다녔던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래요. 그분들 제가 그 사업가들 모임에 가서 이렇게 메시지 할 때 보면 그분들 하는 얘기가 그래요. 왜 보험 가졌다는 그런 랩런트 애들이 삶도 안 돼, 규모도 안 돼, 맨날 지각하고 뭘 맡겨놓으면 맨날 뭐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또 교회는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어떻게 복음 가진 애들이 저렇게 더 힘이 없고 일도 더 못할까, 더 성실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얼굴도 어둡고 저럴까. 참 그런 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청년들을 지도하는 목사로서 참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왜 크리스천 아이들이 그럴까? 왜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더 멋있게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막 빛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교훈을 복음을 받았다는 이 교훈이 복음이거든요. 저 사람 복음이 있으니까 정말 그렇구나. 정말 잘하는구나. 그러면 복음이 빛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복음 있는 사람이 저래? 이러면 복음을 빛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는 청년들한테 늘 강조하죠. 불신자보다 10배로 일해라. 회사에서 봉급 주는 것에 10배는 일을 해라. 그렇게 하고도 욕하는 상사가 있다면 그런 회사는 다니면 안 되지만은 그렇게 일하는데 욕할 상사는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 부교육자를 할 때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막 최선을 다했어요. 막 땀을 내서.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죠. 항상 미안해하고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고 막 그러시죠. 우리 청년들이 꼭 그렇게 되세요. 너를 내가 더 봉급도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사장이 와서 그렇게 고맙다고 하는 그런 직원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든지 성공합니다. 자, 11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나타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육을 하셨는데 경건치 않은 것, 이상의 정욕 이런 걸 다 버리고요. 그 다음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하고요. 또 복스러운 소망 그리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했어요. 그 영광은 뭐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다시 오실 그 영광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해 주셨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요.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랬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선한 일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디도서 2장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규모를 갖춰야 된다. 규모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인간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우리한테 복음적인 삶을 살라고, 복음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한테 계속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상전에게 순종하고 훔치지 말고 신실성을 나타내서 그들이 우리를 믿어주게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교훈, 복음의 빛이 빛나도록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학원복음화 2과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기도수첩 뒤쪽에 있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번 주 수예배로 매주 수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특히 여러분이 내가 전도자의 삶의 규모, 그릇을 갖춰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중요한 어떤 질문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나는 젊은 여자로서 이런 부분이 되고 있나. 그 다음에 나는 직장인으로서 사회생활에 지금 오늘 여기 바울이 권면한 대로 이런 사회생활이 되고 있나.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이 안 된다면 우리 스스로 갱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런 부분을 하는 갱신을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갱신 안 하고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우리한테 문제들이 터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갱신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뀌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월이 이렇게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고방식도 똑같고 삶의 규모도 똑같고 전혀 발전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변화에 민감하셔야 되고 항상 복음적인 사람으로. 그러니까 10년 전에 복음적인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더 복음적인 사람으로. 그죠? 1년 전에 참 저 사람은 참 삶의 규모가 이게 믿음의 사람다워. 그런데 올해는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1년 전에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참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느끼셔야 됩니다. 저분은 저렇게 믿음이 좋아지고 삶이 저렇게 멋있어질까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올바른 맛을 소유한 사람이 되면서 한편으로 복음의 멋을 갖춘 사람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에 기스나지 않으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친구분 데리고 오시고 했습니다만은 친구분이 그냥 교회를 따라가진 않죠. 그래도 집사님이 믿음으로 살리는 그런 모습 봤고 했으니까 나도 한번 너처럼 신앙생활 해볼까? 그래서 한번 와보고 그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평상시 삶에서 중요하거든요. 불신자들이 거의 우리의 뭘 보냐면 거의 겉모습을 먼저 보거든요. 보고 가까이 다가옵니다. 근데 너 보니까 진짜 믿는다 이거예요. 네가 가지고 복음 들어보니까 맞다 이거예요. 그 복음을 나도 좀 받고 그 복음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같이 믿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의 그릇, 규모 이걸 위해서 여러분은 뭘 갱신해야 되겠습니까? 4가지 중요한 걸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이 나는 인간관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인간관계. 인간관계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는 인간관계를 배려를 가르쳐요. 배려. 이 배려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배려할 때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또 다가오죠. 항상 복음을 가진 사람은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여유입니다. 이걸 꼭 갖추기 바라고요. 막 배려 안 하고 막 나부터 막 이런 것은 사실 힘듭니다. 그런 사람은 얻기 힘들어요. 배려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게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 관계가 두 번째는 누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 삶의 그릇이 다 기도가 정립되어 있어요. 하루 시작할 때 늘어지게 자고 대충 일어나서 막 눈 비비고 이렇게 밥 먹고 배고프니까 그런 삶이 아니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다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좀 충만해져가지고 남편도 아이도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 직장도 이렇게 다 활기차게 할 수 있는 이런 영적 힘을 여러분이 얻으십시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건강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규모거든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꼭 뭘 해야 되죠? 여러분이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운동.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왔으면 참 좋은데 규모가 안 잡힌 사람은 참 운동이 힘들거든요. 안 하던 거 하려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뭐 무리해서 막 대단한 운동 하려 하지 말고 줄넘기 하루에 뭐 30개, 다음날 50개, 그다음 100개 이렇게 그거 10분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늘려가는 거죠. 1km 걷기 이렇게 쭉. 그 다음날 2km 걷기 조금씩 늘려가세요. 그 운동을 여러분이 생활화해라. 자기만의 평생 운동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배드민턴 샀어요. 왜 샀냐? 아내랑 하려고. 저희 집사람 운동을 좀 시키려고 제가 일부러 샀습니다. 부부가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거 찾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하나같이 탁구도 좋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건강을 관리해요. 그 다음에 지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너무나 보험가에 있다면서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좀 해보면은 너무 무식해갖고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이 정도 되면 그냥 사람들이 들어주긴 하지만 사실은 깊은 부분을 열어놓지 않거든요. 조금 여러분이 독서도 좀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신앙서적들 좀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같은 경우는 남자는 어떤 존재인가, 여자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책들도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책도 좀 보고 그리고 결혼을 한 분은 이제 가정생활이 뭔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책들을 쭉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면 그것이 미리 앞서서 한 1년, 2년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은 닥쳤을 때 확실히 다릅니다. 준비한 사람하고 그냥은 다릅니다. 그래서 왜 군대도 훈련소가 있잖아요. 훈련소 거쳐서 탁 가거든요. 그 훈련소 때 어떻게 훈련을 잘 받느냐에 따라서 평상시 군대 생활의 규모가 반듯하게 탁 잡히는 겁니다. 꼭 군인만 그럴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운전도 면허증 따서 하듯이 결혼도 면허증 따야 되고요. 애도 면허증 따야 됩니다. 거의 다 보면 막 그냥 막 결혼하고 그냥 애 낳고 막 진짜 그러니까 뭐 엉망인 사람이 엉망인 애를 키우는 것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그런 크리스찬들을 그 전도자의 삶의 규모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부모 교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부부 교실 하려고요. 딱 신혼들 데리고 부부 교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은 데이팅 교실. 성경적인 데이팅 교실. 데이트할 사람도 없는데요. 그거 하다 보면 생깁니다. 데이팅 교실부터 해서 건강한 이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하나 지금 그릇을 만들어 가야 돼요. 사람이요, 그릇을 갖춰야지요. 그릇이 없이요, 막, 그릇이 요만해갖고요, 막 시끄럽게 떨기만 하면 담을 게 없는데, 뭐. 그죠? 그릇을 준비한 만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도서에 바울이 디도한테 권면한 이런 내용들, 참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간과하고 지나쳤을 이 디도서, 거의 디도서 무시하고 그냥 별로 읽지도 않았죠?
뒤도 썸버야? 이거 뭔 말이야? 이거 아예 읽지도 않았고 오늘 처음 읽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삶의 그릇, 규모 준비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전인적인 건강한 전도자의 삶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에게 초대교회 일꾼 체험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일꾼들은 작은 일 하나에 헌신했습니다. 그런 작은 일 하나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충만했고요. 성령으로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칭찬 듣는 신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레이스 성도들이 이런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시작은 부부라고 가정 치유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준비해야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지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적인 원리를 잘 가슴에 담고 부부가 바르게 서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시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한테는 건강한 정말 이성 교제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수예배를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어릴 때부터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메시지도 잘해야 되고 또 기도도 잘해야 되고 전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삶의 그릇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살리는 좋은 인간관계, 배려한 인간관계 하게 해 주옵소서. 복음 가진 자답게 복음의 교훈에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직장에서 사회생활 할 때에도 상전을 기쁘게 하고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사회생활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한 장 올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438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길 소원하면서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도자의 삶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그릇을 갖출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미래, 저들의 삶의 위에, 우리 그레이스교회 온 성도들 머리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